베드로 전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교회 밖에서 일어났던 그 로마의 박해와 핍박에 대해서 이런 환난이 와도 용기를 잃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베드로의 가르침이 녹아져 있다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거짓 교사와 이단 사상에 대해서 거룩한 삶으로 자신을 잘 지키며 앞으로 다가올 종말의 시간을 잘 준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두 편의 편지를 통해서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공격들과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붕괴들을 잘 대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조직되고 형성된 이래 이 땅의 교회는 항상 이 두 가지 공격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고대 로마 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외부적인 공격을 받았지요. 고대 네로의 박해와 중세 이슬람의 박해, 근대 공산국가의 박해와 지금 현재는 중동과 북한, 중국 등의 많은 박해가 있고, 심지어 자유주의 국가 안에서도 밖에 많은 세력들로부터 교회는 계속 공격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하여 잘못된 교리가 퍼져나가거나, 또 교회 리더들의 신앙적 가치관이 달라서 분열되거나, 또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부패했거나, 성도들 간의 파벌과 분쟁으로 싸움이 일어나면 어떤 교회는 이 내적 진동을 견뎌내지 못하고 붕괴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 공격 중에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 내적인 공격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는 외적 공격에도 의연히 살아남았고, 오히려 이런 외적 공격 때문에 교회는 더 정화되고 깨끗하게 바뀔 수 있었지만, 교회가 속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그 내부적인 상처가 골마서 터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교회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울산 흰돌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강건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외적인 압력에도 의연할 뿐더러 특히 이 마지막 때에 신학과 신앙의 내적 경건함을 유지하여 하나님께서 더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쓰고 싶어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안에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수많은 질병들을 만들어내기 전에 우리 교회는 어떤 건강 관리를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요? 안에 있는 상처가 밖으로 골마 터지기 전에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먼저 이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입만 열면 아무 근거 없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 이것은 교회를 통째로 무너뜨리고 삼키려는 신천지인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언 사역과 기도 사역을 금지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다면서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사람들을 이리저리 조종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이기에 교회 운영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나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책이나 결정에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이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이유와 원인들을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염증들을 가라앉히는 가장 좋은 방법들이지요. 여러분, 밖의 상처는 눈에 보여서 그냥 약을 바르고 치료하면 되는데요, 당뇨, 합병증과 같이 이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안에서 곪고 안에서 썩기 시작하면 이건 나중에 신체를 잘라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알지만 기획부동산 같은 것은 권유해도 안 되고 투자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기획부동산은 속여서 파는 사기인 것이지요. 동업 및 투자 권유도 위험합니다. 성도들이 말씀과 사랑이 아닌 물질적인 관계로 엮이게 되면 거기서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목사, 장로, 권사가 수두룩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목사뿐만 아니라 중직들조차도 가장 기본적인 진리,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모른 채 교회의 일꾼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이렇게 부실해졌기 때문에 이단들이 안에서 판치고 다녀도 대체할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그동안 못 들어본 아주 색다른 말씀을 전한다면 그건 특별한 말씀입니까? 이상한 말씀입니까? 당연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전혀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하는데 특별한 말씀이라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지금 신앙의 기초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번 더 기억할 겸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그동안 못 들어본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이상한 말씀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못 들어본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이상한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울산 흰돌교회가 먼저는 외부적인 박해에도 견고하게 서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밖에서 코로나가 오고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꿋꿋하게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적인 건강과 견고한 영성을 견지하여 안에서 염증이 발생하고 안에서 골마 터져 정말 우리의 신체 일부를 잘라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단 조심하시고 큰 일은 작게, 작은 일은 없게 만드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이 영지주의 이단 사상에 대한 베드로의 반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당시 이단들은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꼬투리를 잡았는데요. 누가 재림이 있다고 말하냐? 야, 예수가 온다고 한 게 언젠데? 봐, 그대로잖아. 너 아직도 바보같이 그 말을 믿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러자 그동안 재림을 기다려왔던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그 당시 성도들은 내가 올라가면 곧 다시 오리라 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금방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였는데 예수님은 올라가셔서 감감무소식인 것이지요. 심지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이 어쩌면 이거 거짓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차에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예수님이 무슨 다시 오시느냐 이렇게 말하니 이들의 재림 신앙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8절 9절 말씀도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말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많이 늦게 오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더 구원받을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이단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한 때에 마지막 재림의 날이 다가올 때에 그때 가서 당황하지 말고 지금 몇 가지 사항을 체크해 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베드로의 조언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는 무엇을 체크해 봐야 할까요?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체크는 바로 접속입니다. 접속.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체크해야 할 첫 번째 목록은 나는 지금 예수님과 단단하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체크해 보라는 것이지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의 빛을 지금도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10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베드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오심을 하필 도둑의 침입으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왜 베드로는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마치 도둑이 몰래 찾아오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도둑은 캄캄할 때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도둑은 어두운 곳에만 골라서 찾아오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도둑은 절대 밝은 대낮에 문을 따지 않습니다. 도둑은 절대 사람이 깨어 있을 때 찾아오는 법이 없지요. 만약 밝은 대낮에 주인이 깨어 있을 때 찾아오는 사람이라면 그는 도둑이 아니라 손님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오심을 도둑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도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임하심을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반대로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울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이 좀 겹치지만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면, 다른 말로 우리가 늘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도둑처럼 못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종합해 보자면 빛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 사람,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늘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되는 반면에,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낮에와 같이 단정히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마치 반가운 손님이 오는 것처럼 기쁜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오늘 어두움에 있느냐 빛에 있느냐,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느냐 아니면 깨어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내가 잠자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대낮에 온다 해도 그것은 도둑처럼 오시는 것이고, 내가 깨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아주 칠흑 같은 밤에 오신다 해도 그것은 손님처럼 오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살고 있는 한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도둑처럼 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깨어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아무리 몰래 은밀히 들어오려고 해도 우리에게 다 들켜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이 나 금방 간다, 금방 간다, 금방 간다 가르쳐 주어도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지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빛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빛 되신 하나님께 접속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후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 빛이신 하나님께 접속되어져 있는 사람은 이 마지막 때에도 빛의 아들이 되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코드가 빠져 있는 사람은 항상 어둠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두려움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 나는 빛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혹여나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코드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주일은 와서 잠깐 코드에 꼽아서 내 배터리 충전하고, 여기서 나갈 때는 코드 빼고 그 배터리로 빈궁하게 한 주 한 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콘센트는 내가 꼽고 싶은 그 순간 그 자리에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과의 이 접속을 이 종말의 때에 꼭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체크는 바로 시선입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는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는가를 꼭 점검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계속 반복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12, 13, 14절 말씀 한번 무엇을 반복하는지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는 계속해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왜 베드로는 이 바라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그쪽으로 자기 발걸음을 옮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 자신이 무엇을 계속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선택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함께 사는 동안 매우 부유해졌습니다. 양떼와 소떼가 너무 많아져서 그들이 함께 있는 땅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자꾸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평화와 화합을 원했던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제안하지요. 우리는 한 친족이다. 너의 목자나 나의 목자가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으니까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때 성경은 롯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는 눈을 들어 요단 온 지역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결정한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삼촌으로서 양보했더니 이 조카라는 놈이 좋은 땅을 홀랑 삼켜버립니다. 조카를 떠나보내야 하는 이 아쉬움과 또 마땅히 받아야 하는 이 서운함이 이 복잡하게 엉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욕심에 눈멀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던 롯은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하나님이 제시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종말의 때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면 우리는 시선을 다른 데 돌리다가도 얼른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겠으나 사실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얼마 때가 남지 않은 시대이고 어쩌면 10년 안에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는 아주 기후적으로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이 땅의 것에 시선을 고정하면서 살다가는 마지막 날 저 천국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어떤 것에 시선을 맞추고 살다가 그 땅에 좋았던 것을 마음에 품고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부인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헛된 것 쳐다보지 말고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쳐다보라. 이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체크는 바로 발육입니다. 발육. 내 영혼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장이 멈추었는가 체크해야 하지요.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종말의 때에 그들에게 자라가라, 자라가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의 개념을 베드로는 저 앞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무슨 말인가요? 믿음은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체가 아니라 성장이라는 것이지요. 믿었어, 그럼 난 천국, 이게 아니라 믿었으면 천국 백성답게 자라가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결론이 아니고 믿음이 출발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하여 사랑으로 결론 맺지 못한 신앙은 결국 종말의 때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씨가 자라 사랑으로 열매 맺을 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출발입니다. 이것만으로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에서 덕이 빠지면 어떤 믿음이 나오나요? 독선적인 믿음이 나오지요. 이 믿음에서 지식이 빠지면 어떤 믿음이 나옵니까? 맹목적인 믿음이 나오지요. 이 믿음에서 절제가 빠지면 어떤 믿음이 태어납니까? 혼잡한 믿음이 태어나지요. 이 믿음에서 인내가 빠지면 유치한 믿음이 태어납니다. 이 믿음에서 경건이 빠지면 껍데기 믿음만 남는 것이지요. 이 믿음에서 형제 우애가 빠지면 가식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고, 믿음에서 사랑이 빠지면 완성되지 못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왜 바깥 사람들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독선적이고 맹목적이고 혼잡하고 유치하고 껍데기 같고 가식적이니까 그런 신앙은 너나 가져라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가 크지 않아서인 것이지요.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으니까 그 교회라는 집단이 이상한 집단처럼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은 지금 크고 있는가 체크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그 믿음이 아예 생명의 씨가 없는 믿음이든지, 아니면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여러 요인들이 우리의 삶에 작동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그나마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내가 믿고 있는 그 씨가 가짜 믿음이라면 그건 진짜 큰 불행인 것이지요. 이 종말의 때에 이 발육 상태를 다시 한번 체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우리 성도가 체크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가 바로 접속, 두 번째가 시선, 세 번째가 발육입니다. 하나님께 진짜 붙어 있는지,
내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내 믿음은 지금 커가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잘 체크하셔서 혹여나 이 중에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잘 점검하시고 내일이라도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 반갑게 손님으로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는 정말 불법이 성하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하고 TV와 미디어를 통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기근과 가뭄과 지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독교 박해와 전쟁과 신앙을 버리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비진리가 되고 비진리가 진리로 둔갑되는 세상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과 행동이 버젓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모든 민족에게 거의 다 전파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후적으로 정말 세상이 엄청난 골머리를 앓고 있고 핵의 버튼이 언제 눌려질지 모르는 이런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체크하게 하셔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두어 드릴 때에 쭉정이로 이 땅에 남겨져 멸망당하는 성도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잘 접속되어져 있는지 체크하게 하시고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체크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지금 잘 발육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두려운 도둑이 아니라 반가운 손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우리 어린 아기들로부터 우리 노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건강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우리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두 손 꼭 붙잡아 주시어서 힘과 용기를 다시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상한 우리 힌돌의 가족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군문에 나가 있고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늘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기를 원하나 그러지 못하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